35장. 요시야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유월절을 지켰다. 사람들은 첫째 달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그는 제사장들에게 상세한 지침을 주었고 그들을 격려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했다. 그는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배와 관련된 제반사항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일을 맡은 레위인들, 이 일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두시오. 당신들은 더 이상 그것을 어깨에 메고 다닐 필요가 없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기시오. 당신 자신들을 가문별로 조직하고 이스라엘 왕 다윗과 그 아들 솔로몬이 남긴 지침에 따라 각자 책임을 다하시오. 성소에 나가서 각자 자리를 잡되 당신들의 동족인 일반 백성의 각 가문을 레위인 한 조가 맡아야 합니다. 당신들이 할 일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것입니다. 당신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어린 양을 준비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게 해야 하오. 요시야 왕이 자기 소유의 양과 어린 양과 염소 3만 마리, 황소 3천 마리를 내놓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키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마련되었다. 그의 관리들도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롯한 백성을 위해 나섰는데 하나님의 성전 지도자들인 hil기야, 스가랴, 여이엘은 어린 양 2,600마리, 황소 3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제사장들에게 내놓았다. 고나냐와 그의 동생 스마야와 느다넬은 레위인 지도자인 하사랴, 여이엘, 요사밧과 함께 어린 양 5,000마리와 황소 500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레위인들에게 내놓았다. 예배 준비가 모두 끝났다. 제사장들은 각자 자기 위치에 서고 레위인들도 왕의 지시대로 각자 맡은 자리로 갔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다. 제사장들이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동안 레위인들은 가죽을 벗겼다. 이어서 그들은 번제물을 따로 챙겨 백성에게 가문별로 나누어 주어 각 가문이 모세의 책에 나온 지침에 따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했다. 서도 같은 방법으로 했다. 그들은 지침대로 유월절 어린 양을 굽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물들을 솥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서 신속히 백성에게 대접했다. 백성이 거룩한 식사를 마친 다음 레위인들은 자기들도 먹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도 대접했다. 제사장들은 밤늦게까지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느라 몹시 분주했다. 아삽 찬양대들은 다윗, 아삽, 헤만원, 왕의 선견자 여두둔의 지침에 따라 각자의 자리에 섰다. 각 문을 지키는 문지기들이 맡은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므로 레위인들은 그들에게도 음식을 대접했다. 그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이 아무 문제 없이 진행되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를 드렸다. 모든 절차가 요시야의 명령대로 이루어졌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로도 알려진 유월절을 7일 동안 지켰다. 예언자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처럼 유월절이 지켜진 적은 없었다. 어떤 왕도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 그러나 요시야와 제사장과 레위인과 그 주에 거기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 주민들은 유월절을 지켰다.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것은 요시야 왕이 다스린 지 18년 되던 해의 일이었다. 요시야가 성전 개혁을 마치고 나서 얼마 후 이집트의 느고 왕이 전쟁을 하려고 유프라테스 강가의 갈그미스를 향해 진군했다. 요시야는 그와 싸우러 나갔다. 느고는 요시야에게 전령을 보내 말했다. 유다 왕이여, 우리가 서로에게 무슨 반감이 있겠소? 나는 당신과 싸우러 온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인 나라를 치러 왔소. 하나님께서 내게 서두르라 명령하셨으니 내 앞을 가로막지 마시오. 공연히 나섰다가는 하나님만 방해되게 될 뿐이오. 하나님이 이번 일에는 내 편이시니 당신을 멸하실 것이오. 그러나 싸우고 싶어 못 견딘 요시야는 느고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 사실 느고에게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들이 무깃도 평원에서 마주쳤을 때 요시야 왕은 변장을 하고 있었지만 적의 활 쏘는 자들이 그에게 화살을 쏘아 맞추었다. 왕이 부하들에게 말했다. 나를 거기서 데리고 나가라. 내가 중상을 입었다. 부하들은 그를 전차에 끌어내 구급 전차에 뉘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그는 거기서 죽어 가족묘지에 묻혔다.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사람이 요시야의 장례식에 참석했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해 애가를 지었다. 오늘까지도 이스라엘 찬양대가 부르는 그 노래는 애가집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아의 나머지 역사, 하나님의 계시에 기록된 대로 살았던 그의 모범적이고 경건한 삶은 이스라엘과 유다왕 연대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기록되어 있다. 백성의 지지를 받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었다. 21장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 나는 새로 창조된 하늘과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은 사라졌고 처음 땅도 사라졌고 바다도 사라졌습니다. 나는 새로 창조된 거룩한 예루살렘이 남편을 위해 단장한 신부처럼 하나님을 위해 단장한 빛나는 모습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보좌에서 들려오는 천둥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습니다. 보아라, 보아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셔서 사람들과 더불어 사신다.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은 그들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것이다. 죽음은 영원히 사라졌다. 눈물도 사라지고 통곡도 사라지고 고통도 사라졌다. 만물의 처음 질서는 다 사라졌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한다. 이 모두를 받아 적어라. 한마디 한마디가 다 믿을 수 있는 확실한 말씀이다. 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루어졌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목마른 이들에게 생명수 샘물을 거저준다. 승리한 사람들은 이 모두를 상속받는다.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게 아버지와 딸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 줏대 없고 신이 없는 자와 타락한 자와 살인자와 성매매꾼과 마술사와 우상 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받을 몫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 곧 둘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7가지 최종 재앙이 가득 담긴 대접들을 들고 있던 7 천사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 오너라. 내가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내게 보여주겠다. 그는 성령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에 쌓여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귀한 보석처럼 반짝거렸고 빛이 가득 넘실거렸습니다. 그 도성은 웅장하고 높은 성벽을 가졌고 12대문이 있었습니다. 각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서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으로 3개, 북쪽으로 3개, 남쪽으로 3개, 서쪽으로 3개가 나 있었습니다. 그 벽은 12개의 주춧돌 위에 서 있었는데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금 측량자를 가지고 그 도성과 문과 성벽을 재었습니다. 그 도성은 완벽한 정사각형이었습니다. 천사가 측량자로 도성을 지었는데 길이와 폭과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표준 치수로 성벽의 두께를 재어보니 144 큐빗이었습니다. 성벽은 벽옥으로 영광의 색을 발했고 도성은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도성의 주춧돌은 온갖 귀한 보석들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 둘째 것은 사파이어, 셋째 것은 마노, 넷째 것은 에메랄드, 다섯째 것은 얼룩마노, 여섯째 것은 홍옥수, 일곱째 것은 귀감남석, 여덟째 것은 녹주석, 아홉째 것은 황옥, 열째 것은 녹옥수, 11째 것은 청옥, 12번째 것은 자수정이었습니다. 그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각 대문이 1개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도시의 중심가는 유리처럼 투명한 순금이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는데 주권자이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바로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도시에는 빛을 비추어 줄 해나 달이 필요 없습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며 어린 양이 등불이시기 때문입니다. 민족들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낮에는 결코 대문이 닫히는 법이 없으며 다시는 밤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영예를 그 도성 안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더럽거나 더럽혀진 것은 무엇이든 그 안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더럽히거나 속이는 자들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는 사람들만 들어올 것입니다. 3장. 보아라, 나를 위해 길을 닦으라고 내가 특사를 보낼 것이다. 너희가 찾던 지도자가 불시에 자기 성전에 들어설 것이다. 그렇다. 그가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언약의 특사다. 보아라, 그가 오고 있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러나 그가 올 때 과연 누가 견뎌낼 수 있을까? 그가 나타날 때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는 용광로 속의 맹렬한 불 같다. 그는 가장 강력한 세정제 같다. 그는 금과 은을 정련하고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듯이 내 제사장들을 정련하고 깨끗게 할 것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들을 하나님께 합당한 자들, 의의 제물을 바치기에 합당한 자들로 만들어낼 것이다. 그때에야 비로소 유다와 예루살렘은 오래전처럼 하나님께 합한 존재, 기쁨을 드리는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심판을 들고 너희를 찾아가는 중이다. 나는 맛을 부리는 자들, 간음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일꾼을 착취하는 자들, 과부와 고아들을 이용하는 자들, 집 없는 이들을 박대하는 자들, 곧 나를 높이지 않는 자들의 죄를 드러낼 증거를 내놓겠다. 그들이 꼼짝 못하도록.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11조. 나는 하나님이다. 그렇다. 언제나 하나님이다. 나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변하지 않기에 너 야곱의 자손이 지금까지 멸망하지 않은 것이다. 너희는 오랜 세월 동안 내 명령을 무시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일을 하나도 행하지 않았다. 내게 돌아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정직한 일부터 시작하여라. 정직한 자들은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는 날마다 내 것을 훔친다. 너희가 묻는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의 것을 훔쳤단 말인가요? 11조와 헌물이다. 지금 너희 모두가 저주 아래 있는 것은 너희가 내 것을 훔쳤기 때문이다.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성전 보물 보관소로 가져와서 내 성전 곳간이 넉넉해지게 하여라. 이 일을 가지고 나를 한번 시험해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하늘을 열어주는지 않는지, 너희가 감히 꿈도 꾸지 못한 복들을 너희에게 쏟아부어 주는지 않는지, 내가 약탈자들을 막고 너희 밭과 정원들을 보호해 줄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메시지다. 너희는 가장 행복한 나라로 손꼽힐 것이다. 은총이 넘치는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다.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내게 무례하고 거친 말을 했다. 너희가 묻는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을 섬겨봐야 득될 게 없다. 대체 얻는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그분의 말씀대로 행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서 엄숙하고 침울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지?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자들은 행운하다.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살아도 잘만 산다.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그들은 별탈 없이 잘 산다. 그때 하나님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셨다. 하나님 앞에 한 책이 펼쳐지고 그 모임이 기록되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자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었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내 사람들이다. 모두 내 사람들이다. 내가 행동에 나설 때 그들은 특별 대우를 받을 것이다. 부모가 자신을 높이는 자녀를 아끼고 품어주듯이 내가 그들을 그렇게 대해줄 것이다. 다시 한번 너희는 바른 일을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운명이 얼마나 다른지 보게 될 것이다. 20장. 다시 살아나시다. 한 주의 첫날 이른 아침이었다.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입구에서 옮겨져 있었다. 그녀는 곧장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다른 제자에게 숨가쁘게 달려가서 말했다.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어요.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즉시 무덤을 향해 서로 앞다투어 달려갔다. 다른 제자가 베드로를 앞질러 무덤에 먼저 도착했다. 그가 몸을 구부려 안을 들여다보니 거기에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러나 그는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그의 뒤에 도착해서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고운 배가 놓여 있었다. 그분의 머리를 감쌌던 수건은 고운 배와 함께 있지 않고 따로 가지런하게 개어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도착했던 다른 제자도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증거를 보고 믿었다.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야 한다는 말씀을 아직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 후에 두 제자는 집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마리아는 무덤 바깥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녀가 울면서 무릎을 꿇고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거기에 앉아 있었다. 한 천사는 예수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머리맡에, 다른 천사는 발치에 앉아 있었다.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말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 주님을 꺼내갔습니다. 그들이 그분을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뒤로 돌아서니 예수께서 거기에 서 계셨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다.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는 그분이 동산지기인 줄 알고 말했다. 선생님이 그분을 모셔갔으면 어디에 두었는지 알려주세요. 내가 그분을 돌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다. 마리아가 예수께 돌아서며 히브리 말로 라보니라고 불렀다. 이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를 계속 붙들고 있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이며 너희 아버지이신 분, 곧 내 하나님이시며 너희 하나님이신 분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소식을 전했다. 내가 주님을 배웠어요. 마리아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그들에게 알렸다. 믿는 자가 되어라. 그날 해질녘에 제자들이 모였으나 그들은 유대인들이 무서워 집에 있는 문이란 문은 다 닫아 걸고 있었다.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러고 나서 자기의 두 손과 옆구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자기 눈으로 주님을 뵙고는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예수께서 다시 한번 인사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가 그들에게 내쉬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면 그 죄가 영원히 사라질 것이다. 너희가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죄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느냐. 그러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간혹 쌍둥이라고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보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했다. 우리가 주님을 보았소. 그러나 도마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분 손에 난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그분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그 말을 믿지 않겠소. 여드레 후에 제자들이 다시 방에 모여 있었다. 이번에는 도마도 함께 있었다. 예수께서 잠긴 문들을 지나 들어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그런 다음 예수께서 도마에게 주목하며 말씀하셨다. 내 손가락을 내 손에 대어보아라.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의심하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도마가 말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내 두 눈으로 보고 나서야 믿는구나.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복이 기다리고 있다. 예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된 것보다 훨씬 많은 표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다.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여러분으로 믿게 하고 그 믿음을 통해 예수께서 친히 계시해 주신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